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선포되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부분이 3장 1절에서부터 4장 13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한 공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서 등장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는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두 가지 주제만 있다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하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혈연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그 혈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참 이스라엘이다. 혈연 공동체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특히 누가 당시에 교회가 계속 공격을 당하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죠. 너희들 가운데 할례받지 못한 더러운 이방인들이 득실득실한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공격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 앞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쭉정이들이고 오히려 이들은 그 혈통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고 몸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들이야말로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인들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인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지 너희들처럼 혈통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다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다. 너희들같이 혈통으로만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고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쭉정이로 여겨져서 버려지고 그 버려진 자리에 이방인들이 채워져서 참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게 누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온 땅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시고 온 땅, 온 만물의 왕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실 이 첫째 주제와 둘째 주제는 굉장히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야기할 때도 가이사 아구스도를 제시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보다도 더 높은 초대 황제보다도 더 강하시고 더 높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했었거든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워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인가 하고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나는 이 물리적인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내면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그리스도로 오실 건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분의 종노릇하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성령과 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물과 같은 성령이란 뜻이에요. 물로 씻으면 다시 그것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만 불로 무언가를 태우면 그 타버린 것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다. 이분은 성령과 불의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껍데기만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내면을 변화시키실 분이신데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실 거다. 알곡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이 알곡. 쭉정이는 뭘까요? 나는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네. 뭐 이런 거 중요시하면서 그걸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쭉정이 아니겠습니까? 내면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곳간에 들여지지만 쭉정이는 불에 탈 건데 그거를 행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주제 말씀드렸죠? 교회가 참 이스라엘인데 그 교회에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주어집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세례 요한은 무엇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의 상징, 선지자의 총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말씀을 딱 축약해서 엑기스를 뽑으면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 사람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다. 세례 요한은 말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좋은 소식을 다 들었지만 분봉왕 헤롯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시 악을 더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이 갇힌 이 사건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건보다 당연히 나중에 있었던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야기를 이처럼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힌 사건보다 나중에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헤롯이란 자가 행한 행동을 예수님의 등장의 배경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이걸 먼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헤롯이라는 자와 누구를 대조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초대 황제와 아기 예수님을 대조시키셨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했을 때였다라고 말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가이사 아구스도보다도 더 높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 악한 왕 분봉왕 헤롯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앞에서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다 말씀을 전했는데 분봉왕 헤롯은 그 말씀 안 듣고 그 말씀에 반항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이 다 세례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죠. 백성과 함께 동일한 자리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십니다. 분봉왕 헤롯은 어떤 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도 나는 안 들어. 왜? 나는 왕이니까. 이런 자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백성들과 함께 자신을 낮추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셨다는 거 요거는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는 기도를 엄청나게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나 마태보다 기도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는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2편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시편과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겸손하시고 자기를 예외로 생각지 않으시고 우리들과 같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과 함께 자기를 낮추사 특권의식 전혀 없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신 참 그리스도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알곡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배척한 자들은 쭉정입니다. 그리고 그 알곡들을 사용하셔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누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이방인을 채우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솔선해서 겸손히 특권의식 같은 거 전혀 없으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범을 보이신 분이죠.
직접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 우리가 섬기는 왕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내가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알곡입니다. 교회 다니면 알곡이 아니고, 우리 교회 명부에 내 이름 있으면 알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알곡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내에서 쭉정이들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믿음 안 좋은 사람 내치라 그 말이 아니고요. 믿음이 연약해서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그걸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예수님을 닮자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자고 참 믿음 갖자고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알곡이 되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온 땅을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통치에 쓰임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잘 깨닫기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나는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 주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께서 그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쭉정이가 없게 하시고 먼저 내가 알곡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에 순종하는 알곡과 같은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시며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들 가운데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겸손히 순종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서 성장하게 하시고 거짓되고 피상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고 모두 다 알곡의 신앙을 가져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국 교회에 올바른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이 땅의 모든 질서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